예,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완전히 요르단을 건너기를 마침으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백성들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너희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요르단의 한 가운데서 즉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곳에서 돌 12돌을 취하여 너희는 그것들을 옮겨 너희가 오늘 밤 머물 곳에 그것들을 두라 하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예비해 놓았던 12사람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르단 한 가운데 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 서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들의 수대로 너희 각 사람은 돌 한 개씩을 자기 어깨 위에 들어 매라.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니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요르단의 물이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곧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에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노라.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영원한 기념물이 될 것이니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으니 곧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대로 요단의 한가운데에서 돌 12돌을 취하여 그들이 유숙하는 곳으로 메어다가 그곳에 그것들을 내려 놓았더라. 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장들의 발이 섰던 그곳 곧 요르단의 한가운데서 돌 12돌을 세웠으니 그 돌들이 오늘까지도 거기 있더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을 수시로 열어서 읽고 또 암송하고 원래 서기관들은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펄포가 없었으니까 양피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런 편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양가죽을 10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글을 쓰는 시대가 있었고 또 갈대를 말려서 이렇게 짓눌려서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파피루스라고 그래요. 거기서 바이블이라는 그 이름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영생 얻는 걸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를 했어요. 물론 그 영생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도 지옥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만나지 않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어, 헛수고에 불과하다. 이런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하면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또 교리나 진리적으로 어, 성육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1장 23절 또 떠오르잖아요. 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이나 10장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나야말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뵌 적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란 뜻이고 이름은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고 처음으로 그 이름을 알려주신 때는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이삭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심한 신음과 400년간 그 노예 생활의 고통과 한숨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을 하셨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위대한 출애굽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름을 밝히셨어요. 야훼, 히브리어 야훼 또는 여호와.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 서양 문화가 아니고 동양 문화잖아요. 동양 문화 영향을 우리가 받는 그게 바로 한문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 한문을 아직도 쓰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 한문을 쓰고 있고, 뭐, 베트남도 한문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홍콩이라든지 또 특히 한국. 옛날 우리 한국은 완전 한문이었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다 잘한 것 같은데 왜 한문을 없애버렸는지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 안 가고 북한도 한문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문 문화를 배우면서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이름을 지어줘서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게 호적 등록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안에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름을 기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출생신고하고 호적 등록하고 그것이 주민등록증이 돼가지고 이제 하늘에 갈 때까지 그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하늘에서도 그 이름을 인정을 하시죠. 어차피 또 이름을 이제 예수님은 별명을 많이 이제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바울은 원래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이름을 인정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 사울이란 것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높은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이. 그래서 높다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몸이 약하고 키가 작고 그래서 사울처럼 좀 컸으면 좋겠다 해서 가족이 사울이란 이름을 지었던가 본데 그걸 예수님은 인정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네 시오니까.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난지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이런 겸손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가장 작은 형제들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바울이 스스로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이름은 우리 한국은 동양 문화에서 생겼다. 그래서 어차피 육에 속한 이름은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인정하셔서 생명책에 이름을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러면 예수님이 잉태하셨을 때입니다. 어,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잉태하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어떤 그 생리적 변화가 오잖아요. 구역질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여자 임산부만 아는 그런 생리적인 변화가 있어요. 뭐 당장 대가 뭐 이렇게 불러 나온 건 아니니까 뭐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이제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는데 아직 합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역질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느끼면서 아, 저 여자가 임신을 했구나. 해서 이제 원래 그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약혼을 해도 결혼한 걸로 간주를 해요. 그런 상태에서 임신을 했으면은 그건 이제 율법의 7계명을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은 아주 어려운 사람이라서 그걸 조용히 덮어주고 조용히 헤어지길 결심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사람이죠. 또 배려가 깊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 그 아이는 성령님으로 잉태된 아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스로 지어라. 그러면 예수스는 뭐냐면은 히브리어 야훼 여호와의 발음을 헬라어로 할 때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한글로 번역할 때 예수님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그래서 구원자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죠. 기름 부으심 받은 분. 헬라어로는 그리스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하면 누구 이름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나온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하면은 예수님 떠올라야 되고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생명이 된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 무슨 감성적인 체험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아, 그분이 내 죄값을 담당하셨구나. 그리고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 일도 그 중요한 일들을 못 잊잖아요. 그래서 해방동이나 6.25를 겪은 분들은 6.25 하면은 남침 전쟁이잖아요. 6.25 전쟁. 그 요즘 젊은이들은 6.25 하면은 아, 이제 삼복더위가 시작되는구나. 참외가 한참 익을 때구나. 감자가 캘 때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그 쓰디쓴 전쟁의 역사를 기억한 청년들은 없어요. 그래서 해방 받고 이제 두세 살 된 사람들이 6.25를 겪었잖아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 6.25를 통해서 민족의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애환과 슬픔과 아픔을 노래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노래 우리가 잘 잊을 수 없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리랑이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손목을 철종에 매여서 북으로 끌려가는 가족들. 그래서 아 어찌 이날을 잊으랴 노래가 있잖아요. 아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전후의 노래잖아요. 자 세상도 그런 나를 그 이름을 못 잊는데 예수님 하면은 여러분 뭘 연상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성경 하면은 예수님, 교회 하면은 예수님.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 전한 사람이다.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예수님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아무리 펴봐야 예수님이 멀리 계시면 여러분 구원도 희미하고 그래서 삶도 변화가 없어요. 미지근하고 성경 얘기 듣기보다는 세상에 그냥 빠져서 젊은 사람들은 방탄조끼 찾아다니고 방탄조끼인지 방탄지 젊은 사람들 전부 거기에 빠져요. 해외에서도 한류 바람 방탄 어쩌고 스마트폰을 보면은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돌아다니는 게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을 청소를 시키면서 세상 악령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심장 중앙에서 또 뇌세포 속의 중앙에서 쫓아내려고 애를 써요. 그 자리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납치에다가 다원 신전에다 갖다 앉혀놨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탄의 포로가 되실 수는 없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인을 장악했잖아요. 그 기간이 거의 1000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어, 이스라엘족이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보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천년의 바벨론 유수다.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역사다. 이런 그 비유를 해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혼의 쟁탈전 전쟁터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저도 40년을 그런 싸움을 싸워왔어요. 싸운 흔적들이 뭐냐? 교회당 옆에 책장에 쌓여 있는 출판물들이 증인들입니다. 원고를 작성하고 그걸 밤새워 읽고 문자 안 하고 또 편집하면은 오자가 있는가 참 수정하고 성경까지 출판하면서 젊은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그래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세상과 헤어질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젠가 자료를 제가 보니까 로드차일드 뭐이 세계정보하는 애들 있잖아요. 어, 그 미국의 유명한 이 유튜버 역사 유튜버 여자분인데 이제 이 두 분이 책 그 유튜버 시리즈를 한 거의 30가지를 만들었지요. 카바레 몰락이라고 이 카바레 몰락, 이 카발리즘 또 카자리아 또 카자리아 마피아 이렇게 이제 세계를 장악하는 조직을 비유하는 예, 그런 그거를 전부 폭로하고 그것이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면서 유튜브는 못 올려요. 다 지워버리니까. 그래서 럼블이라든지 네, 그런 유사한 어, 포털에 올려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깨웠어요. 제가 그걸 전부 다운받아가지고 약 30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외장하듯 저장을 해놨어요. 노트북은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그분들 다 죽였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 역시 카바리 죽인 거예요. 로드차일드라든지 록펠러라든지 예수회라든지 카자리아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 최근에 미국에서 젊은 청년들을 아주 리더십 강하게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슈퍼스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 처음에는 시온이즘 친유대인 그런 사상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그 뭐 네타냐후가 1억 4천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그 대통령 출마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야말로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폭로하기 시작을 하고 거절하니까 그, 그 연설할 때 대학교 연설할 때 암살해 버렸잖아요. 그것만 전문으로 다뤄가지고 그 암살하고 총 쏘는 사람 사진 동영상 그 총이 이런 총이 아니에요. 이 따발총 같이 손바닥 안에 들어가 가지고 총구가 이 손가락 가운데로 나와서 이렇게 손 올리고 이렇게 쏴버렸어요 목에다가. 그리고 시신까지 자기가 차에 싣고 그런 거. 그걸 전부 수집해 가지고 영상에 올렸는데 주제가 어, 시온주의자들에 의해서 암살당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거 올리면 바로 지워버려요. 구글이라든지 유튜브가 다 유대인들 거잖아요. 여러분, 뭐, 백신, 유대인들 겁니다. 미국의 연준 은행부터 해가지고 다 잡고 있어요. 우리 한국 은행도 마찬가지고. 자본이 전부 유대인 자본입니다. 카발라, 로드차일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뭘 지금 하고 있냐면은 2030년까지 인구를 5억만 남겨두겠다. 트럼프는 역부족이에요. 군대를 풀어서 지금 하듯 역부족이라고요. 계속 데모를 하고 뭐 암살 준비도 하고 또 상당수 미군의 장성들이 다 좌파에 포섭돼 버렸어요. 이 포섭하는 방법이 악랄하죠.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모사드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섬에다가 그런 음란 클럽을 만들어서 정치인들을 전부 매수해가지고 협박하고 사진 찍고 촬영해가지고 정보를 전부 모사드에 보냈어. 체포돼서 감방에서 자살했던 누가 자살했겠어요? 입 막으려고 암살해 버렸죠. 근데 그 사람들이 2030년까지 세계 정부를 만드는 것을 폭로한 사람들을 지금 수색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색해서 처치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사탄의 해당이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더 바짝 가야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찾아오는 영혼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거절한 예는 거의 없어요. 이제 이런 것은 거절하셨죠. 어느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집에서 재산을 나누는데 우리 아버지가 형님만 많이 주려고 원래 율법에는 두 배를 주라고 했으니까 탕자가 자기 몫을 챙겨 나간 이유도 어차피 형은 두 몫을 먹을 거고 자기는 뭐 반밖에 못 먹을 거니까 그냥 일찌감치 나가자 해서 나갔다가 실패해서 왔잖아요. 그런 것은 거절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가 무슨 재산을 뭐 나누는 사람인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죄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무조건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 자기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사람 대접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노골적으로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그랬거든. 그 예수님은 그 죄를 심하게 인정하든 작게 인정하든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받아주셨어요. 특히 궁지에 빠진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올 때 갈 데 없고 호소할 때 없어서 속이 뒤집어진 사람들. 옛날 어떤 가수가 노래 부른 노래 있지요. 울고 싶어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운다고 해결되느냐. 그런 억울한 심령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 어떤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2026년에는 좀 심한 전염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어차피 내친 김에 인구를 팍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2026년 금융 공황에 대한 내용을 밝힌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미국 중심으로. 그 미국은 기침하면 한국은 몸살 나잖아요. 지금 환율이 왜 오릅니까? 100달러 가져오면 여기서는 15만 원 받았어요. 50%가 올라버렸어요. 한국 돈 100불 바꾸려면 15만 원을 써야 됩니다. 왜?
미국인들이 다 달러 다 빼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관세가 원래 제로였는데 15% 붙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 안 팔려요. 왜? 15% 관세 없이 FTA 없이 팔았으니까 싼 맛으로 샀는데 미국도 한국이 15%면 일본도 15%잖아요. 일본 차는 팔 때도 제값 받고 고장이 안 나요. 한국 차는 팔 때 똥값이에요. 그러니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달러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정치 불안이니까 돈 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바닥이 없고 그 뿌리가 없는 경계로 어, 폭풍이 불어오면은 심한 공황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 자료를 서바이럴에다 올릴까 말까 하다가 한편으로는 유비무환도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겁을 먹을까 봐서 그냥 포기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펴서 그냥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예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하소연하세요. 무엇이 막혀 있는가도 생각해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불화가 있으면 그걸 먼저 화해하고 와서 바치라 그랬잖아요. 속에 앙심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가 됩니까?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수없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70번, 7번씩 용서해 주신 분. 무조건 받아주신 분. 그 말 못한 사람, 억울하고 속상해서 말 못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분. 중풍병자 그런 사람이잖아.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심령에,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고린도전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로마서 15장에도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됐다. 이 율법의 문자적인 그런 사건들을 영적으로 풀어서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서도 아닙니까? 왜? 바울서도는 성경을 가장 많이 썼잖아요. 거기다가 율법의 골수 분자였잖아요. 율법 하면은 누구보다 바울서도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 3장에 그렇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느니라. 배설물 많죠. 배설물이 꼭 똥오줌만 있겠어요. 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것들 그 버리면 안 돌아보잖아요. 그 율법은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단수입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요단강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제가 얘기를 한 사건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스스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침례는 침례자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기를 우리가 침례할 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는데 그거는 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 이름이 있어요? 성령님 이름이 있냐고요? 영어로 홀리 거스트라고 그래요. 거스트 영이란 뜻이잖아요. 거룩한 영이다. 이걸 한문으로 번역하면 거룩할 성자, 영영자, 거룩할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스피리트. 그리고 스피리트가 헬라어로는 피우누마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람이란 뜻입니다. 숨 쉰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으로 단수예요.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름이 없는데 그분의 이름을 따지면 예수님,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까요? 자발적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의 이름으로. 그래서 율법은 요한까지요, 요한까지.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거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찌 탐심을 알았으리요. 그것을 잘 표현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로마서 3장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양심은 타협을 잘합니다. 양심은 환경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정죄를 했다가 화해했다가 늘 그래요. 일부 다처제 성경에서는 죄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자랑스러운 의예요. 네 명은 가져야 떳떳합니다. 그 모슬렘이 다 그렇잖아요. 네 명 가져도 양심에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나 목회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라고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남자가 집사지 여자는 집사가 될 수가 없다고 또 한 아내의 남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곱 집사 전부 남자들이잖아요. 요즘엔 교회가 구멍가게 생겨가지고 이 교회가 아니에요. 잡탕들이 잡탕들. 아, 어젠가 그젠가 어, 그전에요.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천안이라고 그러면서. 왜 전화하셨습니까? 인터넷 뒤지니까 목사님 침례교 이름이 나와서 제가 알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미국의 아칸사스 주로 이제 미국 살다 와서 들어가는데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 죽었고 자식도 없고 80이 넘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침례교회를 찾아 들어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칸사스에 혹시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니까 그쪽 교회 아는 교회가 있냐고. 아, 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런 분 같으면 제가 어, 그 사우스 캐롤라에 그 아는 목사님 계시니까 그분에게 아마 부탁하면 그쪽 교회를 찾아서 소개해 줄 거라고 전화번호까지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그쪽에는 전부 킹제임 성경을 쓰니까 그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가시면 더 좋을 거라고 제가 그래서 그 성경을 보내주면은 그냥 보내주려고 했는데 뭐 구자도 보내주면 책값도 드리고 그런다면서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바쁜데 제가 다른 일이 바쁘잖아 이런 일이
이 건물도 지금 뭐 지하 뭐 물 관리 때문에 또 오늘 오후에 모여야 되고 막 난리예요 지금. 근데 박스에 그 성경을 싸고 다른 책도 싸고 해가지고 이것은 할머니 거, 이것은 자매님 거 해가지고 무료로 이제 하고 성경 책값만 성경이 없으니까 책값만 보내달라고 이제 택배비가 4,400원, 4,500원이고 성경책은 4만 원 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또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감리교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성경이 다르다고 돌려보내래요. 그래서 돌려보낸다고 그래서 기가 막힌 거네요. 그거 포장해가지고 우체국 가서 또 붙이고 그래.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앞으로는 이 바쁜 세상에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하지 마십시오. 정중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게 누구냐? 여자 집사예요.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예요. 나는 전도하려고 책을 보냈는데 택배비나 줄란지 모르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 봄이 되면 요단강은 물이 넘쳐요. 그래서 요르단이란 그 말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요단강 건너편 나라가 이름이 요르단이잖아요. 요르단. 촥 흘러가요.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 나라가, 그 바다가 죽음의 바다예요. 지구상에 죽은 바다란 이름을 가진 바다는 사해바다밖에 없어요. 제가 왜 사해바다를 안 가봤겠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혼자 단체 여행 가면 자유가 없잖아요. 혼자 배낭여행을 많이 했어요. 택시 타고 가고, 그래서 사해바다 가가지고, 어, 속에 들어가서, 어, 누워서 떠 있는 체험도 해보고, 물이 짜잖아요. 거기서 끝나요. 워낙 짜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죽음의 바다다. 그 물이 가장 넘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어떻게 건널까 했더니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의 한가운데 서면 물이 마를 것이다. 그래서 12명을 선출해가지고 어깨에 법궤를 촥 맸어요. 어깨에 법궤를 메는 것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아, 그랬더니 발목에 물이 차자마자 강물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하더니요. 나중에는 그 습기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까지 말랐냐면은 아담읍이라는 동네까지 말라버렸어요. 근데 아담읍이라고 그래요. 아담읍. 읍내. 그러면 아담읍이니까 가장 먼저 생긴 동네라 그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야, 아담읍까지 물이 다 말라버렸으면 그 민물이거든요. 갈릴리 민물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의 물고기들의 대환란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고기를 막 줘서 담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법계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법계예요. 안쪽에 긍휼의 자리 밑에는 율법입니다. 돌판이 두 개 있어요. 그 접근하면 무조건 즉사예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 좀 뵙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니까 뒤만 반석에 뒤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의 고린도후서 3장에는 얼굴과 얼굴로 보고 심령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뵐 것이요.
여러분 심령은 예수님 피가 청결케 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천국도 바라보고 사시라고 말. 그렇게 해서 아담업까지 물이 차 말라버렸어요. 법궤 위에 뿌린 7번 그 앞에 위에 한 번 뿌린 피가 공의가 거기서 이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혈이 아담업까지 죄를 다 없애버려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명령이잖아요. 따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따먹을 때 먼저 영이 죽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시작됐고 종교를 만들었어요.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찾아올 때 36개 나가지고 주랭나 나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숯불 속에 숨겼어요. 타조가 대가리 쳐박고 나 숨었다는 것과 조그마한 애완용 강아지가 도망다니다가 머리만 골목에 쳐박고 숨었다 하는 것과 다를 바 뭐 있냐고요. 인간의 종교란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 아담의 죄까지 다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물방울 하나 튀김없이 건너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한 심판 없이 어느 날 세상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갈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 때 가장 많이 부른 찬송 아니냐고. 심판은 없어요. 죄는 없어요. 어린 양의 보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지고 사랑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건너가게 고생했느냐? 12명의 증인들이 순금으로 만든 법궤는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습니다. 그러나 위에 금일의 자리는 완전 순금이에요. 그 12명이 메고 약 60명의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서서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사명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 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복음의 법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한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서서 그 법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끙끙 앓면서. 버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좀 대신 매주세요도 없어요.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법궤가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돌 12개를 취해라. 그래. 그 돌을 건너편에 가가지고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에, 그 7절 보니까 영원한 기념물이 될 것이니라. 기념물이라고 기념물. 그래서 건너편에 한쪽에다가 12개를 전부 쌓았어요. 그리고 8절 보니까 그들이 유숙하는 곳으로 메어다가 그곳에 그것들을 내려놓았더라. 요단강 한가운데 물속에 있던 돌 12개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에다가 12개를 세워놓고 후손들이 나중에 물어봅니다.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물어보면은 이제 그 거기 6절 보니까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니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이게 이제 신앙 간증입니다. 그럼 이 돌이 뭡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온 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전서 후서 5장에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요단강에서 걸어 올린 요단강에서 들어 올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올 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잖아요. 새 피조물인 거예요. 그새 피조물이니까 후손들이 물어볼 때, 아, 요단강에 강물이 넘쳐 흐를 때 열두 지파가 법궤를 메고 서 있으니 물이 다 말랐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그 죽은 돌을 이쪽으로 건져내서 올린 것은 산돌이 된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건져낸 살아있는 돌이라 그 말.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식들이 물어봐야 돼. 이건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왜? 세상 사람의 돌과 좀 다르거든요. 그 유래를 얘기해야 됩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죄 가운데 푹 빠져 살았고, 그리고 또 죄가 나를 괴롭히고 두렵게 해가지고 겁을 먹고, 예? 그런 상황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죄가 전부 해결됐고, 이제 죄 때문에 심판은 없어졌어.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아주 좋아. 너도 예수 믿을래?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돌은 기념물이랍니다. 기념물.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고 끄집어내서 살아있는 산돌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고 간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들이 이 여호수아 4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선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시면 13절부터 읽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요한에게 오시어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셔야 그 구약의 여호수아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분을 만류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내게로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면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니까 살아버렸죠. 근데 마지막 율법은 자기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제 죽였잖아요.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1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침례를 허락해라. 네가 나를 침례해야 되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마지막 율법인 침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분이 정죄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 율법이 요한에 의해서. 죄 없는 분이 정죄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정죄는 끝나버렸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정죄 없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저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우리 대표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피 흘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0절까지 있겠습니다.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내가 말한 바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한 것이라 곧 이분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에,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그래서 대신 또는 대속이라 단어가 나온 거예요. 6장 3절, 4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침례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 이제 알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죄 삭인 사망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죄 삭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의 싹만 남았잖아요. 영생과 부활이잖아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 안에서 침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6절 보면 이것을 알거니와 곧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어 있는 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 침례받고 죽어서 장례까지 치러버렸잖아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산자로 여겨야 돼, 산자로.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지 죽은 자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그 고린도 후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옛 아담에 속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심판도 없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소유하였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을 할 때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죠, 부활할 날이. 그런데 뭐 세상에서 먼저 어, 죽어서 천국을 가면은 좀 서글퍼요. 왜? 정들었던 가족들 떠나서 먼저 가려는 게 서글픈 건데 부활은 같이 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두 번 다시 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죠. 에베소서 2장을 또 보시면요. 5절,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우리를 함께 이렇게 세우시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 안에 함께 앉히셨으니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있고 여기 한국에 있고 서울에 있죠. 부천에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전부 들어와서 앉아 계세요. 앉아 있다 말은 쉰다는 뜻이에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근데 아직 가족들이 요단강을 아직 안 건너갔잖아요. 이 법궤를 메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죠. 복음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있는 책임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예,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는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요단강 법궤가 서 있던 자리에서 취한 12돌, 그 돌을 물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거저지에다가 그 돌을 세워놓고 기념물로 세워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 영생을 얻은 기념물이에요, 기념물. 그래서 기념관 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보잖아요. 설명 있잖아요. 그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은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의로운 생명 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요단강에서 천국강으로 옮긴 사람, 생명수강으로 옮긴 사람이다. 여러분은 기념물인 거예요. 완벽한 기념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 사장 내용을 보면은, 어, 거기 다 건넜을 때 이제 그 법궤를 맨 사람들이 그 밖으로 나왔잖아요. 강 건너편으로 나왔는데 다시 여호수아 4장 10절 보면은 이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모든 일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에 따라 끝날 때까지 요르단 한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은 서둘러 건넜기 때문이라. 자, 11절에 모든 백성이 완전히 건넜고 주님의 궤와 제사장들도 백성 앞에서 건넜더라. 어느 날 복음이 끝날 날이 와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오순절에 오셨잖아요. 성령님은 선물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왜 오셨냐?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을 보증하러 오셨어요. 중요한 서류는 꼭 도장을 찍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것은 영생을 가졌고 의로워졌고 하나님 백성이란 보증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이름이 없습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그 영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또는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성령 달라 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몸은 거룩하거든. 자, 여러분 죄가 어디가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이 깨끗해졌을까요? 예.
깨끗해졌습니다. 어떻게 깨끗해졌을까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해서 깨끗해졌나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작심 삼일이 아니라 작심 삼분이에요. 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거룩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집주인으로 살 만큼 거룩해졌어요. 전혀 죄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셔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을 사시라고 거룩한 집에 사시라고. 근데 세상은 전부 영이 다 집이지만은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집은 전부 악령의 집이고 쇳덩어리 집구석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집이에요. 만약에 그 집에 문패를 달라 하면은 저와 여러분 이마에다가 계시록 있잖아요. 흰 돌에 이마에 이름을 쓴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쓴단 말이에요. 카톨릭은 대신 뭘 저주의 표를 스스로 밥 먹고 스스로 표하잖아요. 난 저주받았다. 가인의 저주받았다. 성령이 계신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건물에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40억, 50억짜리 아파트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 믿는 사람만 깨끗한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에 안성맞춤 집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집은 악령들이 살아요. 탐욕과 미움과 저주와 살인이 살아요. 간음이 살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인을 쳤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인을 쳤으니까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백성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산자로 여기라. 제가 이제 오늘 뭐 시간이 몇 시가 됐나? 오늘 강조하고 싶은 강조점이 있는데요. 제가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가 썼잖아요. 여호수아 책을. 요단강에서 심판이 끝난 그러니까 법궤가 서 있다 그 말은 심판이 끝난 자리. 그 법궤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동시에 은혜가 계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공의가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야 돼.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은혜의 생수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잖아요. 무한정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날이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내일 또 구원의 날, 2026년도 구원의 날, 뭐 사탄이 막 발작하는 날, 2030년도 구원의 날이고, 오늘날 백성이 다 건너버려요. 이거 다 건넜으니까 더 이상 건너올 사람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잘 들으세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죄 때문에 가장 괴로울 때예요. 죄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목이 마를 때 물이 시원하잖아요. 마귀가 뭘 하고 있냐 아세요? 사람들 양심의 죄의식을 없애버려요. 양심의 죄를 즐기고 자랑하고 그 죄가 자랑스럽고 그것이 의가 되고
죄를 안 지은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요. 그래서 찌르고 아픔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수가 있어도 안 마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 썩은 물을 마시고 나 목이 안 말라 해버린다. 뭐. 허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가정을 없애버려. 아이들을 성교육을 시켜요. 도덕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감리교 목사와 케어 축제가 설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설 곳이 없잖아요. 죄가 나쁘지만은 죄 의식이 강할수록 은혜가 충만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셨도다. 나는 죄 중에 괴순이라. 심한 죄의 갈등과 아픔이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가장 강했던 시기가 1800년 시기예요. 대량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영화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오로지 책밖에 없어요. 문화, 오로지 책. 마틴 루터, 킹 제임스 성경, 스펄전 설교가들, 매튜 헨리와 이런 분들 전부 설교를 했어요. 하루 종일 했어요. 전부 가슴을 찌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무한정 쏟아졌어요. 그때가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추수의 계절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이 동네 제가 와서 보니까 훨씬 더 악한 영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발악을 해, 발악을. 죄의식이 없어져 버리면 지옥도 안 믿어져요. 복음 전하면 조롱받아요. 왜? 죄 사함은 죄인만 사함 받거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에게만 가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 말고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가치를 모르지 않느냐? 벌벗은 사람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낡은 옷 한 벌이 그렇게 귀하고 배고픈 자에게 빵 한 조각이 그렇게 귀하고 목마른 자에게 한 컵의 물이라도 그렇게 시원할 건데 목마른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의에 줄인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의를 자랑하고 의가 전부 세상을 죄가 장악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면 복음은 조롱을 받아요. 그게 건널 사람은 다 건넜다. 그럼 법궤도 옮겨버려요. 엘리가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잖아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뺏길 수는 없지만은 능력을 상실당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너무 빠지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요. 자기 가치관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구절은 한 구절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기념물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산자 얘기잖아요. 자, 여호수아 4장 9절을 찾아보세요. 9절. 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장들을 발이 섰던 그곳 곧 요르단의 한 가운데서 돌 12를 세웠으니 그 돌들이 오늘까지도 거기 있었더라. 자, 여러분, 법궤가 섰던 자리에서 12돌을 건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곳에 세웠고 나중에 길갈에다가 세워서 여전히 기념물 행사를 했어요. 항상 누가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돈도 없는데도 늘 행복합니까? 왜습니까? 당신은 뭐가 즐거워서 맨날 얼굴이 이렇게 평안이 넘칩니까? 여러분 기념물이. 구원받고 맨날 찔찔 짜고 맨날 우는 소리하고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맨날 남의 부정한 얘기나 듣고 그런 것만 귀가 솔깃하고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영이 다른 겁니다. 조그만 일에 그냥 초조하고 막 불안해하고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어떤 환경에도 침착해야 돼요. 얼굴에 고요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구원의 대장이 계시고, 목자가 계시고, 중보자가 계시는데, 변호사가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불안하면 찬송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얘기를 쭉 하다가 그 자리에 또 12돌을 찾아요. 물속에. 근데 물이 아직 넘치기 전입니다. 아직 바닥이니까. 거기다 그 자리에 또 12돌을 세워요. 그러고 놔두고 백성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12명 다 옮겨버리니까 아담에서부터 물이 촥 넘쳐 흘러버렸어요. 18절 보세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요르단에서 올라오라 하였더니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서 올라오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으니 요르단의 물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예전과 같이 강둑을 넘쳐 흐르더라. 복음은 끝나버렸어. 무거운 법궤를 메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땀을 흘리며 메고 있었던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끝났어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아마 우리가 그것을 어쩌면 살아서 예수님을 볼 가능성도 있어요. 전혀 아니란 말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 사도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성경까지 다 손대니까 바울 사도가 저는 그동안 배운 게 로마에 가가지고 돌기둥에 목이 잘려서 순교한 걸로 알았는데 그 전에 돌 맞아 죽었잖아요, 한 번.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돌기둥에 묶여가지고 목을 돌기둥에 묻혀서 이렇게 칼로 네로가 참수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 군인이 사형수가 칼로 치려고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환하게 비치면서 엘리야의 불소리가 불이 활활 타는 불소리가 와가지고 바울사들을 낚아채서 싣고 하늘로 올라가 그걸 사형수는 그 많은 군인들이 전부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네로도 보고 기겁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 명령을 내렸어요. 이 광경을 일절 발설하면 전부 참수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누가복음에 기록했는데 로마가 그걸 못하게 했다. 뭐 데오빌로에 보낸 편지니까. 그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부활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죽어서 부활을 강조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나와요.
호련히 우리도 변화하리라. 호련히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마찬가지. 물론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 강물이 요단강에 아담읍에 머물러 있고 중단된 심판이 이제 흐르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또 12도를 세웠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왜 이런 구절을 써놨을까요? 참 저는 이 구절들이 전부 감명되고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돌 12개 세우라겠습니까?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여호수아 사건, 모세 사건 전부 우리의 그림자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보자고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갔으며 홍해바다죠. 구름기둥, 불기둥을 말하는 것이 또 2절 구름과 바다에서 심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였고 또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만나를 영적인 음식이라고 그래요. 메추라기는 아닙니다. 또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자 이거 두 번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이었죠. 이 반석은 곧 그 보세요. 마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뒤를 따르던 그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전부 예수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물이 들어와서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장례를 치른 열두돌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장례 치러버린 옛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있더라. 예, 그때도 오늘이고 2025년 11월 이 시간도 오늘이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골로새 3장과 로마서 너희가 죽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도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자꾸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현실로 죽이려고 애를 써보세요. 이게 우리 본성은 오뚜기처럼 더 치받고 일어납니다. 본성은 스스로 죽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죽음에 합류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었는데 죽은 줄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뭐죠? 심내 생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죽어서 장래 치른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신 충만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산자거든요. 그래도 장례를 치렀거든요. 여전히 오늘까지 예수님 안에서 장례 치른 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미국에 있는 것보다 여기 오면은 동생들이 반찬을 더 잘해줘요. 그래서 가기 싫어. 미국에는 반찬이 문제, 반찬이. 뭐 바쁘니까
아침에는 빵 하나 먹고 뭐 바나나 하나 먹을 때가 있고 누룽지 하나, 메루치 하나에다가 먹을 때가 있고 그래서 솔직히 반찬 때문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동생들이 반찬을 더 잘해줘요. 그러니까 힘이 나니까 설교하니까 한 시간 반 동안 목소리가 막 힘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또 우리 자매님들이 뭘 잘해주잖아요. 뭐 지방에 자매님은 전복도 보내오시고 막 우리 계자매님 뭐 명태에다가 또 뭐 미역에다 이런 걸 막 보내주시고.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어저녁에 어떤 형제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저를 도와준 참 좋은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미국의 유명한 성경과 예언과 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저와 똑같이 입맞춤이 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그분이 운영하던 사이트가 있어요. 리포메이션이라고. 근데 거기서 이분은 이 형제가 언젠가 목사님 이런 사이트는 언젠가는 닫힐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전에 제가 부지런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도 좀 다운 많이 받아놨는데 제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뭐 영어부터 해서 뭐 성경부터 해가지고 가톨릭, 뭐 가자라 유대인부터 해가지고 예수회부터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게 폐지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미국 정부에서 폐지시켜버렸어요. 예수회하고 가자리아가 압력을 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또 하나의 등잔 때가 꺼졌네요. 그래서 저는 꺼지지 말아야 되겠다. 나라도 비춰야 되겠다. 근데 그 양반이 제 가슴에 맺히게끔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줬어요. 2000년 카렌다 역사를 바티칸하고 유대인들이 고쳐버렸어요, 역사를.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냐? 2025년이 아니라 40년을 빼먹어가지고 지금 2065년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사람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니엘 9장 27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박살을 낼 수 있었지만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사정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세대 70년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돌로 스데반을 쳐 죽여서 악으로 의뢰인을 악으로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세대 안에 예수님 말씀처럼 이 모든 말들이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지리라는 말씀대로 서기 70년 6월절에 온 유럽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포위돼 가지고 굶어 죽고 배고파 죽고 사 죽고 불에 타 죽고 돈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70년을 여유를 하나님께 주셨다 이거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 안에 쓴 거예요. 야고보도 그 안에 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역사를 그 카렌다를 어, 고친 수정한 그 자료를 내면서 뒤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가 그러니까 2030년이 10년이면은 2020년이네요. 마지막 10년 그라고 제목을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시한부정말론이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이트가 사라져 버렸어. 제 가슴에 등불이 하나 꺼진 기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이 곧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셔도 인내하시고 제가 계시록을 지금 계속 올리잖아요. 그 한 사람 계시록 9부까지 다 올렸어요. 수정해가지고. 이 정신없다 보니까 좀 반복, 중복된 것도 있어. 어제 다시 수정해서 다시 다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역시 이제 전체를 요약한 또 하나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이 대접에 관해서. 정확하게 대접 심판이 다 이루어졌죠. 자, 이런 상황에 그분들 신앙생활은 눈물겨워요. 혈벗고 굶주리고 박해받고 심한 핍박을 받고 복음이 그렇게 귀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부 순교하면서 자기 사형 집행자들에게 위로하고 기도하고 웃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죽여라. 이렇게 편안하게 그 집행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무슨 죄수가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저렇게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예,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은 어단강에서 장례 치러버렸고,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기념물이에요. 누구 기념이죠? 예수님 기념물이. 여러분이 기념물이에요. 하늘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저 아래에 기념물을 봐라. 저 동방의 코리아에, 그리고 저 부천에 속해 있는 그 서형제와 같이 교제하는 기념물을 볼지니라. 내 피가 헛되지 아니하냐라고 기뻐하셔요. 그러면 이걸로 끝납니까? 우리 또 한편으로는 아직 법궤를 메고 있잖아요. 끙끙 앓고 있잖아요. 다 건너가도록. 요단강을 다 건너가도록. 다 건너가면 이제 우리도 건너가죠. 며칠 후, 몇 년 후. 저는 이제 오래 살고 싶으니까 몇십 년 후, 그래도 몇십 년 후, 몇십 년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제일 먼저 만나기는 이금혜 씨 만나고 싶어요. 이금혜 씨. 여러분, 이금혜 씨가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 제 애인이었어요. 물론 예수님 먼저 만나죠. 힘내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홍도야 울지 마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힘내시고 이 추운 겨울 잘 이겨내십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